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영광의 40일 영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거룩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가지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의 40일은 원래 6주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주일에 우리가 5번 만나서 말씀을 진행하면서 6주간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주일 오후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30번 말씀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코로나와 더불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이 과정이 맞춰질 때까지 좀 함께 잘 종착역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도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여부스, 우리가 몰아내야 될 악한 영을 보여주는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나안의 7 족속과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암몬과 모압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처음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우리가 그동안에 종교적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축복을 바로 알자, 은혜를 바로 알자, 능력을 바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아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게 복음적 개념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의 회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물질의 회복이에요. 이 물질을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언어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거룩한 언어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언어겠죠. 과연 어떤 내용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얼굴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얼굴도 늘 서로 바라보면서 웃고 지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룩한 얼굴의 소유는 복음이 있는 자만이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고요. 네 번째 주제는 거룩한 시간의 회복입니다. 이 거룩한 시간, 시간 관리 잘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된 시간은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시간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시간만이 이게 거룩한 시간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시간의 회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주제는 거룩한 안식의 회복입니다. 신앙은 안식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증명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이 짐은 세상의 짐이 아니라 율법의 짐, 종교적 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종교적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강해요. 그래서 일생 동안을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는 그 삶을 살지만, 성경은, 복음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너희에게는 그 어떤 길도 없는 게 너희의 운명이야. 그래서 내가 아들을 너희에게 준 거야.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안식의 세계. 그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 불신자의 세계는 세상에서 보면 고난 하나도 안 당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품지 못한 그 인생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안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고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누리는 거룩한 안식의 회복까지 우리가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거룩의 회복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물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물질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여기 이제 복음사관학교 훈련받고 또 아웃리치를 와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선교단체에 가서 이렇게 다양한 훈련들을 받을 때 이 아웃리치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아웃리치를 가가지고 그게 깨어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뭐 이 국내 아웃리치니까 뭐 크게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외국으로 이 아웃리치를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1인당 비용이 한 300만 원씩 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선교단체에서 이 일들을 진행을 할 적에는 그 모든 것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급되어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편지를 보내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다 채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채워지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누가 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디를 갈 때 딱 채워진 게 다 합쳐보니까 비행기 값만 딱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고생을 할 때마다 300만 원을 다 채운 사람하고 100만 원밖에 못 채운 사람하고 이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 이거죠. 우리가 미숙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도 이런 물질의 어떤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통 큰 마음으로 더 막 어디 가서 얻어와 또 이런 걸 이제 선교비를 받아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은근슬쩍 자기의 어떤 능력,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세워지는 것, 이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훈련의 과정은 정말 은혜로 잘 왔다가 마지막 이 아웃리치의 과정 속에서 이 깨질 때에 뭘로 이렇게 뭔가 마음들이 상하고 깨지냐면 항상 이런 경쟁, 또 서로 비교하는 것, 또
서로 간에 내가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나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너는 왜 이만큼 못 따라오냐라고 하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들, 이것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같이 안 살고 그냥 교회에서만 모이잖아요. 교회에서만 모여도요, 처음 석 달은 자기를 숨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석 달만 지내보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기꺼이 커피를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10번을 사면 지도 한 번은 사야지,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만 있나?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안에 이걸 따지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샀지? 내 차례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물질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고서요, 아주 끔찍한 저주를 받는 이야기. 나는 헌금을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대. 해봤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삭개오가 완전히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이름도 순결하다, 순전하다, 이름도 착해.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삭개오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글씨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설교를, 삭개오는 구두쇠고 욕심쟁이고 나쁜 놈이고 막 이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삭개오에게 그런 이미지를 씌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더라고요. 삭개오는 열심히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성공지향적, 물질지향적, 출세지향적인 것, 이게 문제였던 거지. 그가 예수님 만나고서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 갚을게요. 그만큼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갔는데 참된 복음의 길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세리장, 출세하는 게 목표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나쁜 놈 다 내놔. 너 그거 다 도둑질한 거잖아.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늘 주일학교 때 설교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럴 말할 자격이 없더라니까요. 나는 절반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절반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는 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삭개오더러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의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라고 알려드렸죠. 그래,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가?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유대인은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은. 그러면 누구예요 이게? 이게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진 인생,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러 예수가 오셨는데
내가 찾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삭개오야, 이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삭개오, 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성화, 거룩한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단순히 내가 1억 있는데 5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갖고 잘 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물질의 가치, 땅의 가치를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절반 내놓을 거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제가 어른들 앞에서는요, 이 얘기 하지도 못해. 오해할까봐, 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올까봐. 막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하더니, 막 복음 설교한다더니, 뭐 절반 팔아서 갚을 거냐 안 갚을 거냐 그거부터 물어보는데, 와, 그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럴까봐. 이 젊은 사람들 집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죄송해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따가 11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월급에서 여러분 연금으로 9%를 떼요. 그것도 많다고 절반은 사업주가 내고 절반은 여러분들이 내지, 월급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0%를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밖에 안 주는데 우리는 11조를 내야 돼. (1조도) 아니고 11조. 제가 오늘 신문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 준다더니 11조나 바치래. 막. 와, 이 참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아유, 젊은이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좀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물질의 회복. 오늘 그렇게 많이 헌금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습니까? 그 동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바쳤다고 해서 거룩한 물질이 회복됐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앞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예, 교인들이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걸 바친 게 아니라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부분들.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옛날에는 이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제 걸 하나도 안 따졌어. 개척해보면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 월급 올리지 말라고. 지금 교회가 마이너스인데 개척하고서 플러스가 돼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마이너스. 내 거 어떤 때는 제가 한 5년은 150만 원에서 묶여 있었어요. 얘기하면 안 나는데 이게 옛날 얘기니까, 옛날 얘기. 근데 사람이요 자꾸 바뀌어가. 뭔가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그 부분 속에서 지금 이 바나바가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어떤 자기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 안에는 이미 거룩한 복음의 삶이 회복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가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집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이 바나바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삶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 거냐? 여기에는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이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던 가장 극악한 이 바리새인들이요, 뭐냐면은 우리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했으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 이야기인 거죠. 안 될 일이에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발동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냥 내가 1억 주고 팔았는데 5천만 원만 드리고 5천만 원은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판 값의 전부인 양 속이면서 똑같은 그러한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물질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될 이 거룩한 물질을 바쳐야 되는 그 자리가 그 물질을 바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습을 교회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일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참하게 죽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거 겁나서 믿겠냐? 어떻게 그렇게 성령을 속였다고 막 갑자기 그냥 말 한마디에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 우리가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 내용을 볼 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게 누구의 예물이냐면 바나바의 예물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예물을 드렸던,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오염시켰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서 제거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야, 하나님의 것을 다 떼어먹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뭘 떼어먹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습니다. 뭘 떼어먹었지요? 그랬더니 너희들 11조와 봉헌물을 떼어먹은 거야. 온전한 11조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 꼬박꼬박 다 드렸는데 왜 온전한 11조를 안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이 온전한 11조를, 그러면은 내가 사대보험 뛰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이게 온전한 11조인가? 자꾸 물량적 의미로 이 내용들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매출의 11조를 드립니다. 귀하죠. 근데 그 말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 온전한 11조의 본질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나중에 제가 헌금을
강의할 때 또 이 부분들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11조의 예물을 드림으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런데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내 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나 11조 하는 교인이야. 나는 일생을 11조를 했어. 이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의 회복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렸다고 10의 9가 내 마음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9를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1을 드리되 나머지 9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거룩한 물질의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대지를 좀 보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는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물질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망해갈 때 살려달라고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친밀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거룩한 물질의 회복이에요. 또 교제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뜻하지 않는 물질들이 들어오거나 또 남는 그러한 물질이 있을 때 늘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뭔가 우리가 이 가난을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려보낼 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면서 교제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요 과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늘의 능력은 땅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이 과정으로서 이 물질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물질의 회복, 경제적 성화의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하지만 그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잘 흘려보내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